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특권과 사명을 동시에 담고 있는 정체성은 예수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탁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주시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주 예수를 전하여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복음 전도는 복음을 위탁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주님은 그 특권을 천국 열쇠를 맡은 자의 특권이라고 하셨고 제자들을 대표하여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먼저 주셨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맡긴 그 특권을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특권을 맡은 자들에게는 책임이 따르고 마땅히 충성함으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은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신으로서 받은 명령을 의미하며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무를 맡겨 파송한 천국 사신입니다. 천국 사신으로 임무를 주고 보냄을 받았는데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도들이 전해줄 수 없고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그 특권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증인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던 한 해군 병사가 도박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10명의 불신자를 만나 전도할 것을 주님께 서약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그날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조지라는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노방 전도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끈기와 열정입니다. 그가 전도할 때 사용한 복음의 말은 딱 2개의 문장으로 된 질문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는 수없이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2개의 질문들을 던지며 날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이 전한 전도의 열매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듣고 싶었던 말은 나는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전도했던 사람들 중 한 사람도 그를 찾아와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자 그는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을 만큼 노쇠하게 되었고
마침내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노인은 병상에 누워 깊은 탄식을 토해냈습니다. 나의 40년 노방 전도는 열매 없는 열정이었어. 그 즈음에 영국의 한 침례 교회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중에 한 낯선 사람이 간증을 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딕슨이라는 이름의 목사님은 그에게 3분의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친척을 만나러 호주에 갔을 때 시드니의 조지 거리에서 한 노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딕슨 목사님이 미국에 갔을 때 로스앤젤레스와 퍼스에서도 4명의 노인과 선교사로부터 시드니의 전도자로부터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같은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딕슨 목사님이 인도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시드니의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행사를 주관하던 공직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도 호주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 그 노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 딕슨 목사님은 마침내 그 전도자를 찾아 만나기 위해 시드니에 가게 되었고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었는데 늙고 병든 몸으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제너에게 요즘 자신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와 시드니의 전도자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프랭크 제너는 그때서야 밝게 웃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전했던 전도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딕슨 목사님을 만난 지 일주일 후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 프랭크 제너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그를 통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무려 14만 6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의 증인은 제가 전파하며 훈련하고 있는 생명줄 복음 전도와 관계 있는 분입니다. 금년 1월에 극동 방송을 통해 우연히 생명줄 복음 소식을 들었던 광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이 생명줄 복음 전도 훈련을 받겠다며 훈련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줄 복음은 복음의 내용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외우기만 하면 복음을 논리적으로 막힘이 없이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권사님은 생명줄 복음 온라인 비대면 훈련에 훈련자로 등록한 후 혼자서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자가 훈련을 하셨습니다. 훈련을 시작한 지 25일 만에 모든 훈련을 마치고 저에게 훈련 점검을 받으러 와서 생명줄 복음을 제시하셨는데 놀라웠게도 한 번에 합격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팀에 소속되어 곧 러시아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시며 러시아로 떠나기 전 제게 2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생명줄 복음을 러시아어로 번역해 오겠다는 약속과 생명줄 복음을 러시아 사람에게 전하고 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 들어갔다가 선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저에게 한 2가지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생명줄 복음을 러시아어로 훌륭하게 번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하는 분과 함께 생명줄 복음을 2 사람에게 전하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러시아 무당인 한 남자분이었습니다. 잠시 그 남자분에게 생명줄 복음을 제시할 때 녹음한 일부분을 같이 듣겠습니다. 이 하얀 줄은 생명줄이라고 하는데 제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Смотрите, вот этот белый, представьте, что это жизнь, новая жизнь. 하나님은
유라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Бог очень любит Юру, очень. Поэтому Он отправляет вам Иисус. 여러분도 생명줄 복음 전도 훈련에 도전해 보십시오. 훈련을 받고 주님이 증거하라고 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십시오. 여러분도 훈련 받으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고 복음 전도의 특권과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